혹시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내 자식의 이름을 걸고. 보통 이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맹세를 해요. 누구의 이름을 걸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도 하죠. 이거는 이제 사람의 심리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반영이기도 한데요. 궁지에 몰려 있고 자기의 어떤 실체가 드러날 것 같으면 아주 강력한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신의 이름을 들이대면서 보통 맹세를 하는데, 보통 심리학에서는 이런 경우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맹세하고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맹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12절 전반절에도 보게 되면 나의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라고 얘기할 때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세요 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은 벌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옛사람들이 헛된 맹세는 하지 말고 맹세하였으면 반드시 지켜라 라고 얘기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니까. 땅으로도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이죠. 내 머리털로도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희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도무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 라고 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그때부터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땅으로나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만 대답하라. 여기에서 넘어가게 되면 정죄당한다. 그러니까 정죄당하지 않기 위해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이거죠. 특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고, 굳이 걸고, 어떤 사람은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했어요. 지금 국회의원인가 국회의원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장을 지지겠다고 하니까 지금 장 안 지지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됐으면서도. 그러니까 맹세해놓고 안 지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도대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함부로 맹세해놓고 지키지도 못하고, 다 지금도 그래요. 손에 장 언제 지지냐고. 근데 그 사람은 지질 생각이 없어요. 헛된 맹세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다, 그르다,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사 표현하는 건 중요한데, 맹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도, 소원 기도도 함부로 하지 말고,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맹세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신앙이죠.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눈 빠지게 기다리는 일이 하나 있어요. 정말 눈 빠지게 기다렸는데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곧 오신다고. 근데 곧이라는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일 모레 아니면 1년 안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곧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곧하고는 벌써 차원이 달라요. 네. 우리가 1000년 지났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께는 하루밖에 안 지난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오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일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빼버리고 곧 오겠다. 이미 약속만 듣고 주님 오시는 것을 아주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인사가 있죠. 4글자.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신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신다. 네, 이랬거든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신 날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100% 이단이니까 절대로 그들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해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징조를 봐야 돼요. 징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이 있죠.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일, 인종총선이라는 이름으로 한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일도 전개된 일이 있었고 굉장히 악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극장에 가게 되면 본편 영화를 보기 전에 뭔가 다른 영화 나오잖아요. 예고편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은요.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왜 예고편이냐? 적어도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지금 이제 후쿠시마 원전에서 물을 버리잖아요.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쓴 물이 원자력에서 나온 물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 쓴 물이 더 많이 발생해서 바다의 3분의 1을 오염시켜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주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제 본편이 시작되면 적어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엄청난 재앙이. 그리고 하늘에서 별이 여름에 바람이 확 휘날리게 되면 설익은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본편을 보게 되면 이 예고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낄 건데 예고편 보고 자꾸 본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인을 뗄 때하고 나팔을 불 때 이거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 사건을 딱 보게 되면 본편은요 엄청나게 강력해요. 그래서 7번째 나팔 불기 전까지 발생하는 수많은 본편 이 재앙들은요 믿는 사람들도 목도해요. 살아있다면 목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7번째 나팔 불 때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때 승천하고 6번 그 이후에 이제 7 대접의 재앙은 믿는 사람들과는 해당이 안 돼. 요한계시록에 정확히 나와 있죠. 예,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잘 간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을 잘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 내용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무장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믿음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말도 안 되죠. 중세시대가 왜 1000년이 썩은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참 놀랍게도 이 중세는요 교회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썩어 있어요. 왜 썩었냐? 교황이니 추기경이니 이런 사람들이 권력의 맛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수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나쁜 짓 다 하고 못된 짓 다 하고 교회가 부를 축적하고 아주 못된 짓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수많은 악을 행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중세 천년은 암흑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시대인데 암흑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못하게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고 이걸 못하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흔들리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이 뭐냐?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인내. 인내는 기다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기다려야 되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느 시기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기에 갑자기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농부가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야 된다. 농부가 때를 기다릴 때는요, 믿음이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게 기다리는 거거든요. 농부가 이제 계절이 딱 되면 논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릴 때 농부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제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더 이상 추위는 오지 않고 이 씨앗들이 싹을 터서 잘 자라게 될 거다. 이것이 자랄 때 적당한 비, 적당한 바람, 적당한 햇빛이 있을 거다. 그래서 해마다 농사를 지을 때마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씨를 뿌리는 거지 확신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씨를 뿌리지 못하는 거죠. 농부들은요. 어찌됐거나 계절이 딱 바뀌게 되면 이게 가을에 추수한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심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풀도 뽑고 벌레도 잡고 수많은 날아오는 것들 다 제거하고 바람도 막고 햇빛에 많이 쫄릴 것 같으면 그것을 막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하고는 조금 계절이 좀 달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 성경의 표현 보게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 같은 경우는요, 이 씨앗을 뿌릴 때 이른 비가 와요. 그 비가 내리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려 놓으면 그 비가 내려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 그 다음에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한번 내리고 난 다음에 추수를 해요. 이게 곡식에게 미치는 영향이 꽤 컸던가 봐요. 그래서 항상 이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내리리라고 생각하고 씨앗을 뿌리고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농부의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적당하게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셔서 결실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심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참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주님께서는 아직 오지 않으시거든요. 오지 않으시면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느냐?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약속대로 오신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확실하게 믿고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우리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씨앗을 뿌리는 거거든요. 삶의 씨를 심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농부가 확실하게 믿고 씨앗을 뿌리고 그 결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바로 농부의 인내를 배우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 첫 번째 내용이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고. 뭔가를 뭘 타거나 어디 가거나 한번 줄을 서본 적이 있으세요?
줄 서는 거 참 좋아하지 않는데 줄 서 있을 때 답답해요. 언제 가냐. 그리고 명절에 이제 고속도로 달릴 때 이 차는 도대체 언제 빠질 건가. 예. 그리고 정말 오래 걸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 그때 별세하셨을 때 그 군에서 갑자기 이제 특별 휴가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아침에 출발했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다음날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분명히 부대에서 9시에 휴가 신고하고 출발했는데 그때가 딱 그 설명절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고속터미널에 딱 도착을 했는데 버스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제 특별차 관광버스 그것도 표도 겨우 구해가지고 탔는데 차가 가야지 말이죠. 답답하더라고요. 기다리는 게 답답해요. 답답한데 줄을 딱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 끼어든다. 그때 이제 뿔따고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싸우는 사람들 막 생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주님 곧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점점 주님은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파당도 생기고 잘못된 진리도 들어오고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시작이 돼요. 기다림이 길어지게 되면 쓰레기 천지, 싸움 천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도 교회 안에 이런저런 원망들과 다툼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못마땅하게 여겨서 탓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원망이거든요. 원망이 발생하게 되면 교회는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도 뭐 이것저것 불평할 것만 계속 늘어놓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가족들이 늘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옥이죠, 지옥.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봉사가 어떻고 차량 뭐 담당이 어떻고 계속 불평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원망하는 말이 터져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이 이제 서로 누가 마음에 드네 마음에 안 드네 하면서 파당이 갈라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서로 두 파, 세 파로 나눠져서 싸워요. 원망하는 일들. 이게 이제 점점점 불평이 쌓이면서 그렇게 되거든요. 뭐 요즘은 불평하는 사람들은 뭐 신천지가 채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신천지가 채가서 교육시켜가지고 교회 들여보내가지고 또 싸우게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수많은 악을 행하게 되는데 교회 안에 원망과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 그 공동체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릴 때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공경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이건 제대로 된 기다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형제에게 욕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하면서 공격할 때 좋은 마음으로 할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원망하는 사람 없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욕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저주를 담아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지옥이 되는 거고 그때부터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심판주가 밖에서 기다리신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다 보고 다 듣고 계시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원망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를 들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선지자들이 인내했던 것처럼 인내해라.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이 예언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기도해 보니까 느껴졌을까요? 기도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의 근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잘못되었다고 책망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미래의 일들. 하실 일, 이것을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망의 말을 할 때는 책망의 말을 한다고 선지자들이 얻어맞고,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하게 되면 벌어지지도 않고 되지도 않을 헛소리 한다고 얻어맞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선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을 때 남쪽에서 뽕나무 농사 짓고 있는데 북쪽으로 보낸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남한에서 농사 짓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북한으로 선지자로 보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아모스는 그랬습니다. 네. 아무튼 뭐 선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사명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그러니까 선지자들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선지자의 딜레마입니다. 선지자의 딜레마. 예레미야 같은 경우요, 예언을 할 때 늘 그랬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해 옵니다. 안 믿어요. 근데 침공해 왔어요. 그리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왕이 또 물어봐요. 바벨론이 침공해 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 명이 안 옵니다. 안 온다는데 왜 또 온다 그러냐? 근데 또 왔어요. 또 가요. 또 올 거냐? 또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벨론이 망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진흙구덩이에 던져놓고 뭐 죽이려고 하고 아주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선지자의 딜레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겠습니까? 네. 정확히 때를 알려주는 그 예언도 있긴 하죠. 이루어질 시기를 알려주고 예언하라고 말씀하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내하는 신앙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욥의 예를 오늘 본문에서 들고 있는데요. 욥 같은 경우 처음에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었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몸에 질병이 생기는 그 재앙이 임했을 때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그랬거든요. 욥의 아내가 아이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라고 할 때 아니 이 여자가 이제 못하는 말이 없네.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해석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여자가 그냥 매로 한 700대 800대나 맞아야 될 정도로 나쁜 말 하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게 되니까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게 돼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이렇게 따지고 원망을 하면서도 욥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욥은 친구들보다 심하게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욥보다 더 악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욥이 뭐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처음에는 원망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원망을 했어요.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 나눠서 단판 지어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앞에 가서 내가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억울함을 하나님 만나서 한번 털어놓아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논쟁하다 중간중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잖아요. 예.
하나님 원망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자신의 뭐 어떤 억울함도 있었죠. 친구들이 막 모함을 했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욥은 믿음은 떠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욥이 고난 다 끝나고 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때가 있었거든요. 때가 있었어요. 재산 2배, 자녀도 2배, 10명은 천국에 있고 10명이 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주 오래도록 장수하는 복까지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받을 모든 복을 욥이 함축해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고 기다린 겁니다. 원망은 했지만 믿고 기다린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기, 하나님 만나는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렸죠. 믿고 기다렸어요. 믿고 기다렸더니 욥은 완전히 회복이 되었죠.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믿고 기다리는 거죠. 믿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믿고 기다린 사람은 복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기다리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 이걸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복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